내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정 형제에게 보내는 그 마음이 되어진 일이 왜 그 형제를 지목을 하게 됐느냐. 이제 정 형제가 모인다는 그 속에 그들이 다 나하고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각각 자기라는 이 자신을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다 각각 예수로 세워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로 다 각각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했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자기 각자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그 마음에서 자기라는 이 부분이 세워지는 이 일이 뭐냐면은 전부가 다 육체의 기준이야. 육신의 혈육, 내 부모 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형제, 이렇게 그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이 부분을 이 입에서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왜? 육신의 그 마음이 강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는 이 부분이 되어졌고, 이제 그런데 나는 그 돌아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음서부터 내가 얘기했지만은 나는 뭐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길이 전혀 아니에요. 그 길이 전혀 아니고, 내가 정리 형제를 내가 이 입으로 거론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정리 형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정 형제는 아주 마음이 약한 자예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약한 자예요. 근데 나는 그 약함이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강하고 이러면은 이 부분에 마음이 가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자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보다도 내 자신을, 내 양심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켜봐야지 돼요. 나는 그렇게 내가 약한 자이라는 것을 너무나 보여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한 이 모습이 나 같은 경우는 말씀에 무엇으로 보여지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볼품 없고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식하기도 하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이 존재가 바로 그 약함인데, 그런 나의 이 약함이 내 속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속에서도 각각 그 속을 잘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 약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육신의 그 혈육이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삶 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약한 요 부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육체입니다. 육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예수로 우리는 다 세워졌으니까 다 끝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체의 약함 기준, 풍채도 안 좋고 얼굴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못생기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철저히 죄인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 죄인이,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 아들로서는 그분은 죄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의 가장 악한 이 죄를 발견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 역시도 똑같이 그 죄를 발견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이걸 파악이 돼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그냥 그것을 이 지식으로만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알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상처럼 그냥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섬기려고. 이 예수님은 그 섬기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 섬기는 그 자체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 때 섬겨지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런저런 걸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약한 나 자신을 비유해서 판단하면 돼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드시 죄인이 돼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의식적으로 죄인이 안 되어져요. 예수님이. 왜? 그냥 죄를 하나님이 죄를 그냥 정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체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자기는 세상 죄를 짊어진 많은 인간들의 율법으로 짓는 그 죄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그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철저히 자기 죄를 자기도 이 부분을 철저히 봐야만 돼요. 그래야지 공의의 여호와는 공의입니다. 정확한 율법이 공의예요. 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이 율법은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닐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정확한 이루어야 하는 이 일이고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무엇인지 알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그것은 준모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모세인 너에게는 내 이름을 나타낸다. 그것은 뭐겠어요? 그 여호와는 공의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한편으로 뭔가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말씀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있는 분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성호 이름은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첫째로. 그래서 철저히 율법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타내시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실체를 우리가 먼저 구분이 돼야만 돼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런 이 원리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조금씩 철저히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해요. 지식으로 우리는 신학교를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무엇이 되어지고 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엇만 남아요? 지식의 열쇠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 지식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 길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의 이 열쇠는. 나는 이것을 정형제한테 이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형제의 그 약함 참으로 약한 그 모습 그런 그 모습이 반드시 보여지는 이 부분은 그런 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이 다른 새로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이렇게 듣고 믿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 기준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자기가 강하고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가 느꼈던 그런 말씀들, 자기가 배웠던 이런 알고 있는 이 모든 거 기준이 내 마음에 커져 있으면은 철저히 자기로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커질수록. 근데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되려고 해? 이런 이 부분에 근원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는 정말 내 죄를 우리의 이 자신의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걸 반드시 알아내야만 돼요. 그런데 그 알아내는 게 지금 내가 정형제라는 이 이름을 거론한 이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없었어요. 내 마음에. 나는 그자를 인간적으로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나도 몰라요. 그자가 가장 약한 존재, 예수님처럼 약한 그런 존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럴 정도의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각자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나 자신을 봐야지 돼. 근데 나는 정말로 너무나 내가 약한 거예요. 약하다고 하는 거는요, 뭐 어디까지가 약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많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으지만 내 속에 어느 때인가부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미칠 것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요? 내가 이 하나님, 물론 지식으로는 당연히 다 알죠. 얼마든지 내가 일러주고 말을 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양심적으로 내 혼자서 있을 때예요. 이거는 우리는 철저히 내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한 그 삶을 홀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지원이는 딱 그 부분에 맞춰진 그 모습이었어요. 홀로 참으로 외로운 그런 속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 이 말씀을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마음에서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존재성을 조금은 보일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다가 그래도 나는 그 형제를 만나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입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다른 어떤 형제에게 나를 놓고 말을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을 내가 듣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자매님은 여자이지만 포스가 아우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지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때서야 이제 내가 정 형제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왜 듣게 하셨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자에게 찾으러 가게 하셨네. 이 마음이 와졌어요. 그자를 찾아. 그런데 그자도 역시 자기가 여기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이,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졌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뭔가가 주시는, 그래서 그를 만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 지금 이 박정자라는 이 자매님을 놓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정 형제도 내가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이 부분이 맞는데, 우리 박정자 자매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참 내가 그 산을 돌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박정자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더러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자를 만나기 싫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찾으라는 거예요. 나더러. 이제 그거는 들었죠. 이 박정자 자매님이 제천에 다시 와서 이제 제주도로 가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천으로 다시 왔다는 그 말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박정자라는 그 사람을 지금 85 나이가 된 그것을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찾기 시작해갖고 만났을 때에 너무나 놀랐어요. 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이제는 휠체어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온 몸은 병이 들어서, 이런 이 모습에 있어서 내 마음에서 깜짝 놀라지면서, 하나님 왜 이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치매의 이런 부분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그 부분들의 상태까지 이르렀고, 이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바로 그 요양원에서 이 자매님이 나하고 내 옆에 어디에 요양원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로 옮겨져서, 그때서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육신으로는 병자에다가 온 몸은 병신의 모양처럼 다 볼품없는 이런 모습에 이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런 병신들만 찾으신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떤 임금이 초청을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절을 해요. 소를 사서 못 가고 잔치를 해서 못 가고 무엇을 해서 못 가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절을 하는 그 자가 나 자신이 아닌지 이걸 우리는 실제로 구별이 돼야만 돼요. 왜 나는 거절했을까? 그들은 거절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절해? 다 육신에 속한 일들이에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고 육신의 일. 나는 내 아들이 뭐 어렵게 했으니까 못 가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래서 못 가고 다. 그런데 그 임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를 해가지고 저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는 이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거기에 가서 절뚝발이, 소경, 맨 병신들 그들을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 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정진 형제한테 이것을 반드시 지금 조금 이 부분을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이렇게 이 병신들. 그러면 나 같은 이런 자는 당연히 병신입니다. 이 부분이. 병신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누군가가 초청을 하면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고, 나 같은 것을 아무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나를 초청을 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과연 어떤 자며 거절한 이 자들은 어떤 자이겠느냐고요. 거절한 이 자들은 자기가 세워진 자들이, 자기의 수십 년씩 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밭을 사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인격적으로 죄송하다는 이 표현까지 다 했어요. 그 자의 모습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자입니다. 부자는 결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믿음도요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내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이 길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라는 이 부분은 어떤 죄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의 이 죄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인 그 죄, 그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원리인 그 죄로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로 다 세워지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이 부분이 다 끝이 난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내 양심을 각자가 한번 보세요. 내 속에서 어떤 죄성이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직하게 내 마음에서 누구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낳고는 되어졌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이 죄, 나의 허물의 이 죄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허물의 이 죄는, 그렇지, 제물을 드려져서, 그 제물을 드려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만,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는 나는 어떻게 이 죄를 갚을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까? 영혼의 죄를, 이것을 거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 이 영혼의 근원적인 이 죄를 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 속에서도 언제라도 그 죄를 알아야만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예수로서 우리가 세워져서 아들로서 이제 당연히 아들로 세워지는 것은 맞지요. 아들로 해서 끝나는 이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길은 아주 감춰져 있는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다 싫어해요. 멀리해요. 왜? 이 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다 싫어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나온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조금씩 7 귀신을 내쫓김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12 제자들 중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이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쭉
그 부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가 어느 날 저 같은 이런 무지한 이런 병신 같은 자에게 그 길을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시니까 내가 알지. 나 같은 이 주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길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 되어지는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아들의 길, 반드시 우리도 먼저 아들로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이상 쫙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뭡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고, 신약에 와서 지은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신 그 죄가 있지만 반드시 내 영혼이 짓는,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과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발견이 돼야만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일단은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맞춰 나가라고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만 돼요. 실제로 이 부분을 내가 나중에 이 부분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내가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 하면은 나는 가는, 지금 그런 자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예수가 나는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요, 성령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걸 성경에 되어 있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자에게도 아무리 신령한 어떤 목사든 누구든 간에 사람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저 또한 똑같아요. 이자 정형제도 옛날에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했어요? 얼굴이 심술이 막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정확한 외모의 그 모습은 심술이 있는 게 맞아요. 정확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이 모습이 정말로 사실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꼬라지가 내 속에서, 내 양심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개체로 만나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내 형제, 내 부모, 누구와 이렇게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이 길은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원하는 자들이 없어요. 원하는 자들이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잔치를 나도 저런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원함이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병신들은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의 병신이라는 이 몸이 불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이 일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와진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로 인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히 내 죄가 인정이 되어졌고 보여졌고, 그것이 근원적인 그 죄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먼저 하와죠. 그 죄의 근원적인 이 기준은,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알지요?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했어요. 그 하와는 뭐예요? 여자예요. 그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를 하나를 빼서 만든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 자,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이것은 하나예요. 이 하나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춰놓으신 비밀입니다.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살려주는 그 일을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인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들이에요.
똑같이 아들로. 그런데 그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도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근원적인 그 죄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입니다. 하와는 여자입니다. 그 하와는 어떻게 나갔어요? 하와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냐? 근데 딱 그 순간에 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후에 아담을 향하여서 순수한 영과 혼과 육, 영이라는 영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영이에요. 자, 혼이라는 이 물질도,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되죠. 육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과 혼은 영체예요. 영체.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순수한 혼, 이 혼이라는 물질은 어떤 부분이냐면, 각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억지로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개체를, 이것이 혼이라는 이 물질은 이 육체에 속한 나라는 이 존재예요. 이 혼이,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 혼이라는 순수한 그 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 예, 그거 아무런 생각 없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네. 거기에 전혀 욕심이나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순수한 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그대로 우리의 영혼, 육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걸, 나중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그 원리로 우리 속에 개체, 이 개체는 나, 지금 우리가 있는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의 모든 부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자, 나예요. 나, 내 존재. 그런데 이 주체의식자가 과연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진 상태냐?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순수한 그 나라는 내 혼이 순수한 그 부분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누구를 겨냥했어요? 아담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다음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단이 아담에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도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겨냥해요? 여자를 겨냥한 거예요. 하와를 겨냥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주 사악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이것은 네가 이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정직한 대로 안 했잖아요. 반드시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왜 그 하와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까요? 이미 아담은 사단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상대를 한 겁니다. 이 죄를 우리는 그냥, 그래 우리가 죄인이 맞아, 이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어마어마한 이 죄, 나는 이 죄를 알려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그 죄를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다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지요? 아니요, 실제 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신 자가, 그 말씀으로 다 하셨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말로 했지만은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다.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는 그 자다. 이게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은 반드시 여호와를 대면을 해야 하는 실제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이 비밀들을 보여진 대로, 그러나 마음이 정말로 약한 그 자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자기 죄가 계속 인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인정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요것을 마저 설명을 하자면은, 그 하와는 뱀을 만나서
그래서 뱀이 아니다. 그거 선악과 따먹어서 안 죽어.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그 순간에 뱀이 바로 이 하와의 혼 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혼의 영적인 그 부분으로. 그리고 이 하와는 내가 하나님같이, 그것은 순수한 그 혼일 때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그 뱀이 하와의 그 혼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그건 누구 교만함이? 사단의 교만함이잖아요. 이사야 14장 말씀처럼 지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왜? 나도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것을 잡았답니다. 그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주체의식자로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세워져 있다면은요, 그 죄를 절대로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잔치에 다 거절을 해요. 못 간다고. 그런데 거절을 하기는커녕 너무나 황공스럽게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병신들이만이 그 초대에 너무나 황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잔치상에 그 병신들이 다 들어가서 있었는데, 또 다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자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잔치석에, 잔치집에 다 들어가갖고 자기도 당당히 이렇게 서 있는데, 임금이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예복을 입은 자일까? 과연 그 자는 분명한 거는 잔치상 안에 들어갔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거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자들은 결국은 거기에 잔치집에, 성경의 비유는요 거의 잔치예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혼례를 치르시는 그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짝을 만드시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시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잔치집에 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이 부분은, 문제는 우리가 그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로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나와서 친구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 세워지는 친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금이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 예수로 이제 다 세워졌으니까 당당히 이제 그 잔치집에 나는 초대를 받아서 신부로 세워져가는 그 길에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갔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임금은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기준이에요. 그분은 용서라는 게 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제2의 삭슨, 율법의 기준은 제2의 삭슨 사망, 이거밖에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여호와 앞에는 없어요. 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없지만, 바로 로마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하신 분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러한 이 원리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내 영혼이 지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줘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 죄가 아닌 영혼이 짓는 죄, 딴 거 아니에요. 영혼이 짓는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죄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내 욕심이 내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주체의식자가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나온 건데, 이것은 순수한 내가 아니에요. 바로 사단의 혼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흙 속에.
하게. 왜? 이 흙은 뭐예요? 이 지구는 흙이죠. 이 흙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이 지구가 무슨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천국은 결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구분이 되어져야지요. 이 땅 속에는 지구라는 이 횡성 속에는 마그마, 불이잖아요. 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잖아요. 불이에요. 불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지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지옥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을 이 지옥 속에서 영원히 가둬두려고 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이 땅에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 남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찾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이제 본다면은 그때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음부에 간 자가 누굽니까? 부자예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누가복음 16장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세요. 이게 어떤 원리로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이 이유를 내가 파고 들어가서 한번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지 돼요. 그것이 성경이 열려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더러 이 말씀들 다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나는 여호와 있고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선에 내가 있는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자보다도 우리는 내 혈육, 내 누구든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네 자식을 네가 나보다도 더 사랑한 그 이삭, 그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그를 죽이래. 그것도 실제로 아비가 죽이라는 이 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판단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그걸 파고 들어가야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가 뭡니까? 연구를 하라고요. 누가? 비록 우리 이 혼 속에는 사단이 지금까지도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는 내 생각이 계속 나와요. 내 판단이, 내 오름이 계속 우리는 이 느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것을 구별만 하라고 나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순수한 창조되었던 그 내가 아닌 사단의 실체예요. 그 사단이 내 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일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뒤집어 놓는 지금 그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이. 나는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 사람 모아서 복음 전하는 거는 저 많아요. 현실 저런 교회에서. 근데 그 전하는 게 뭐예요? 듣고 배워서 들어서 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들은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 있어요. 아니요. 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정말로 예수로 세워졌다면은 그 예수는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형상이. 이렇게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깊이 감춰두신 요 비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당당하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를 나는 그걸 봤어요. 저 같은 이런 주제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자의 이 부분을,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만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적어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제발 나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아, 진짜 말씀이 그래? 내가 이걸 파고들어서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직접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그 들려주심을 따라서 무조건 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이걸 막 맹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말고 내 마음이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면은 그를 놓고 정확하게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령한 어떤 사람도 사람입니다. 자, 가장 신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돼요. 이건. 그러나 그 사람인 그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예수님도 자기의 죄를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자기 죄를. 예수님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요. 사람이라는 육체로 지음을 받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이 원리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야 돼.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정확한 이 죄인을 돼야만 되는 이 원리를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이 그때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원적인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요? 낮아서 겸손함을 말하면서 그 겸손함을 어떤 겸손함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종교 안에서는 그렇죠. 자의적 겸손으로 내 스스로가 겸손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자의적 겸손으로. 그러나 세리와 바리새인이 차이를 우리는 봐야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처럼 저런 죄는 내가 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소정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내가 한 것을 그것을 다 바리새인은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 그럼 듣지 않았으면 그 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는 음부로 그 자는 가게 되고. 그런데 세리라는 이 자는 세금을 막 요즘 말하자면 훔쳐서 사기를 쳐서 그 세금을 지 것으로 다 돌린 기가 막힌 그게 강도예요. 강도입니다. 이런 자라고 이 세리가. 그런데 그런 그 세리는 자기 죄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가 자기 홀로 있을 때에 자기 양심에 비춰져서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 발견된 게 뭐예요? 그는 비로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세금을 내 것으로 훔쳤고 이렇게 강도처럼 내가 빼앗았고 이렇게 해서 내 재산을 많이 모았던 이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근원적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하와로 말미암아 보여진 그 근원적인 그 죄가 보여진 거예요. 세리는 도둑질한 이런 이 죄의 수준이 아닌 근원적인 내 이 죄를 발견한 겁니다. 세리는. 그러니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네. 왜? 이 세리나 바리새인도 다 유대인 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이걸 봐야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나는 과연 세리일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일까? 나 자신을 구별하세요. 어떻게?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나? 아니면은 내가 세리처럼 근원적인 하와로 말미암아.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하와가 줬다고요. 아담이 직접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와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이 죄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하와는 여자입니다. 반드시 이 하와의 이 여자가 어디에서 그 죄의 이 일들을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신약까지 그대로 쫙 이 하와는 내려와서 결국은 누구로? magdala 마리아의 존재로. magdala 마리아는 자기의 그 죄를 발견을 한
자입니다. 언제 발견했어? 그 7 귀신이 들린 그것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하와예요. 그것이 신약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막달라,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이 원리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이 바리새인의 길을 나는, 왜? 나는 나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도대체 죄라는 이 부분이 내 속에서 인정이 안 돼. 왜 인정이 안 돼? 내가 한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내가 죄인으로 인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무언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고, 이런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이 원리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셔요. 이런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박정자 씨를 통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혈육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요?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나는 성격적으로도 아주 진짜 안 좋은 자가 맞습니다. 딱 그냥 목소리는 돼지 먹다는 소리를 가지고 맨날 그냥 욕이나 나오고, 이런 이 모습이 맞아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고, 나를 어떤 자는 나한테 주님이 어제 주님 그런 소리 하면 나는 소리를 꿰찔러 버려요. 정말로 그 주님을 너는 만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사람을 가지고 주님으로 해갖고 우상으로 만들어?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자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부분의 말을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실제로 육체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뭐예요? 저 구약에 장대에 달린 구리뱀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이나게 만들어버리는, 히스기야 그 왕을 통해가지고 그 산당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그게 뭡니까? 그 구리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아. 그것을 예수님으로 쳐다보는 자는 사는 것이 맞습니다. 육체가 사는 거예요. 뱀에 물렸을 때에, 사단에게 물린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구리뱀의 정체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 속에, 내 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다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기준에 맞는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반드시 찾아 나갈 때에, 이 좁은 길이 어느 만큼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넓은 그 길로 대로가 탁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가 가는 그 길에 좁고 대로가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비밀의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 이것이 좀 마음에서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들어보면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에서 왜 이 형제를 내가 이렇게 거론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그 형제에게 가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을 너는 그에게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건데, 그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2번 다시 거기를 끝을 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를 향해서 내가 이 부분을 마음에서 가야지 되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나는 원래 그런 부분에서 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나갈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이건 나를 아는 자만 알 겁니다. 나는 그렇게 겁이 많은 자예요. 두렵고 떨림이 약한 그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 되어졌느냐,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80입니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70과 80이라는 요 나이대가 왜 다윗은 기록을 해놓은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요. 자, 70이요, 80, 요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7, 80이면은 거의 다 사람들은 땅에서 끝이 나는 그걸 나타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은 70이요, 강건한 사람은 80이다. 여기까지 되어지는 요 부분은 성경에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보여지는 자가 있으면 그걸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 형제를 만나는 그 부분이 마음이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 이 자를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더라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래, 70, 80 내가 만나는, 내가 아까도 그랬죠. 우리 박정자 씨 만났을 때 84살에 만났다고. 그렇게 그런 나이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잖아요. 이 80 이거는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가 떠오를까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예요. 그들은 지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들은 80입니다. 바로 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모습은. 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 뿐이고 그들은 그 옆에서 지금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강도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다 예수라 그랬죠. 어느 날 그 예수가 이렇게 아무런 그 나타나지는 능력이나 이것도 없이 멍하니 십자가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런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당연히 진짜 예수라면은 왼편 강도처럼 이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실제적인 그 모습은 아무런 그게 없어.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같은 이런 자, 이 말씀이 안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전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강도는 안 믿어요. 그 부분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진짜 그 말씀대로 그랬다면은 뭐 다 병자도 고쳐주고 뭐 능력을 행했다며,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것은 그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했을까? 그 왼편 강도가 그렇게 막 하는데도 나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이제 내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두 강도는 이제 곧 한 2시간 후면은 실제로 육체가, 이 사람들은, 이 두 강도들은요, 강도의 그 죄가 아니에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들을 살려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 그러면 어디 가서 그들이 또 이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안 잡겠어요? 정치범은 어떤 식으로 되든 반드시 잡아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예요. 정치범이 세상 기준, 율법의 기준에 가장 큰 죄라고.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왼편 강도는 그냥 지 승질대로, 지 판단대로, 지 느낌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럼 틀린 말이냐? 아니,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좀 능력을 행해 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지요. 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바로 잡혀가서 결국은 죽음이 길밖에 없어. 왼편 강도는 이걸 파악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른편 강도는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느낀 거는 점점 내가 내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피는 계속 흘러. 못자국에서부터 이마에서부터 그들도 다 똑같이 이 발에서부터 피는 자꾸 흘러내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몸이 감각이 둔해져. 감각이 둔해지면 나중에는 말도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판단해요. 오른편 강도는 믿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근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 속에는 오직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우리 육체에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느낌도 어떤 감동도 이것도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느낌을 따라서 삶을 안 살았어요. 그게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기를 만족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건 뭐예요? 느낌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좋으면 좋다고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하고 이런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뭐예요? 바보, 멍청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어.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남은, 내가 항상 2시간을 나는 기준으로 했잖아요. 2시간. 나는 내 나이가 80이라는 이 분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내게도 2시간이에요. 2시간 남은 이 부분에서 이제 2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보내면은 가서 요것만 알려주고, 그가 뭐 이것을, 이 말씀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면은 만나서 나는 이 비밀을, 감춰져 있는 진짜 이 비밀은 아직 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자기가 막 자기 고집이, 자기 오름을 막 주장을 한다면은 그럼 나는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이 약한, 그 마음 약함대로 그가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에서 성령이 그의 마음 안에 말씀을 쫙 펼쳐주세요. 말씀을.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나는 그 일들을 많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만 나는 하나님이 일로 가서 이 사람에게 해라 하면 하면 되고, 내 마음에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나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계속 이 자기의 그 죄를 도무지 안 보여진다면은 여기에 뭐하러 같이 있냐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사람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지금 그 길인 줄 아느냐고. 이거는 전혀 다른 길을 그렇게 들었다면은 봐야 되는 거는, 나는 그래서 저 임연호 자매한테도 어디를 가든 네가 가라고. 가서 네 죄를 발견이 되는 건 정말로 네 양심 속에서 그 어떤 자를 만나도 그 자에게서 네 죄를 발견을 하라고. 그 자를 판단하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고. 오직 너는 네 죄, 그래야만이 내 죄의 근원적인,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근본 하와가 바로 나였고, 오늘날 이 하와가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저자는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 들은 그거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아닌 증거는 뭐냐? 그 죄가 내 속에 너무나 진심으로 이거였구나 하고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우리는 발견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 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순간을 오른편 강도가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왜? 내 몸을 보니까 뭔가가 이제 점점 마비가 되어지네. 그러면은 내 입이 어눌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마음에서 되어졌겠어요? 그래, 만약에 저 가운데 있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저 자를 믿지 않은, 왜? 자기 속에 믿음이 없는 걸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어디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내 양심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무시하고 얼굴에 침 뱉고 풍채만 보는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는 그 부분을 본 겁니다. 야, 정말 이제 나는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인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는 안 믿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난 어떡하지?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살면서 저 사람을 막 믿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다 끝났어. 이제는 나는 죽음밖에 지금은 없어. 그것도 2시간 남았어. 내 몸 상태를 보니까. 그런 상태가 실제로 우리 자신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70이 가깝고 나이가 80이 가까워지는
우리는 이 나이대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오른편 강도를 놓고 이 부분을 내 자신으로 이걸 봐야만 돼요. 아니면은 왼편 강도가 되어지든 그 길로 가든지 심판을 하고 욕을 하고 돌아서면 돼. 그거는. 그러나 오른편 강도처럼 상황이 만약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이 나는 지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는 당연하고 안 믿고, 그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믿어. 그런데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 내 영혼이 짓는 죄가 이게 해결이 돼야 한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겠냐가, 내 인생을 돌아보라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게 기준이야. 요게 딱 2시간 남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의 인생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달려 있으면서 2시간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짓거리를, 나를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는 무슨 짓을 하거나, 육신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벌고 뭘 이걸 해서 내 육신이 더 즐겁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으니까 내가 그걸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그 부분에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삶은 완전히 끝이 낮아야만 돼. 그것이 끝이 낮은 자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네? 여기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자신이 이 2시간밖에 안 남았네? 진짜로 안 남았네? 이 부분이 보여진다면은 이제 오른편 강도가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그것도 이제 2시간 안에 그 행함을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행함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오른편 강도는 자기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믿음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숨이 깔딱깔딱 해도 봐요. 죽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면은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자기의 그 모습이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럼 그때 이제 이 오른편 강도가 그 번쩍하고 번갯불이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 거짓말로라도 한번 내가 해봐야지 되겠다. 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물론 오른편 강도가 그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처럼 오른편 강도는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거짓말로라도 내가 해보자.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먼저 왼편 강도 똑같이 친구니까 그 자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것은 이제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야, 너와 나는 어차피 이렇게 우리의 죄, 이건 정치범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다. 욕을 막 했었거든, 오른편 강도도.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싹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져 갖고 저 사람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다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죄가 없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어. 그러니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러나 나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죄를 발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 죄를 발견을 해야만 돼. 그래서 저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왼편 강도한테 다 얘기를 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한 일이 되는 거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주여 부른 거야. 주여. 이게 라보니요, 선생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천국을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을 그대로 입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횡재를 나는 잡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나는 내 있는 그대로 어차피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그것만 가는 거야. 이게 손해 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야. 오른편 강도가 믿져야 본전이야. 진짜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횡재를 한 것이고, 가짜라면은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강도로서 죽는 이것으로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부분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한 거라니까. 입으로 말을 해야지 돼.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마음으로 인정을 하든 말든
입으로 시인을 했을 때에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셨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예수님에 속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지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결코 용서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그분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찾아내야지 된다니까.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싫어. 이건 우리는 찾아내기가 싫으면 어떻게 돼? 계속 나는 육신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 성경을 육신의 기준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남는 게 지식의 열쇠로만 끝나. 하나님은 그 지식의 열쇠는 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식의 열쇠라는 거는 들어가는 자를 네가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이걸 발견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그 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더 큰 그 죄를 발견이 돼야만 돼. 반드시 그 죄의 죄질 자체를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안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라고.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던 나 같은 볼품 없지만 이런 자에게 와서 따져. 성경은 이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따지라니까. 2시간 동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2시간 60분 120분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120분은 아니야.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시간이라는, 내가 어디 2시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은 이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내가 몇 년이 2시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똑같은 거야. 이거는 왜? 내 나이를 보라니까. 70이요 80 그 아니냐고. 그러면은 나는 그게 2시간일 수밖에 없지.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 한들 내가 그 육신에 속하여서 부자처럼 룰루랄라 맨날 잔치나 벌리고 하하호 내 육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삶을 살겠냐 이 말이야. 이런 이 원리,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 부분은 이 형제 역시도 나이가 이제는 꽤 많은 걸로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서 이제는 우리가 오른편 강도가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오른편 강도가 되어져서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 부분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뭔가 있다면은 내가 이거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라도 들어보라는 거야 이 부분을. 그리고 내 마음에 이미 그런 형제가 마음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또는 내가 가서 만나든 누구라도 만나면은 따지라니까. 나한테 따져서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알려주셔. 나는 그것을 알아. 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길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거야. 나는 이걸 이 형제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기 위한 뜻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 형제가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오직 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하신 일이야. 내가 박정자 씨를 만나는 이 부분도 바로 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박정자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잖아. 이창성 씨의 일에서부터 이런 이 부분의 길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이 형제의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든 되어졌든지 간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오른편 강도잖아. 저게 만약에 진짜라면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영원히 이 땅에 남나 지옥에 남아버리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연극이라도 왜 안 해? 그냥 해보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연극을 더 열심히 리얼로 연극이 되어지는 거야. 봐, 연극하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연극을 할 때 어떻게? 정말로 실제적인 것으로 감정이입까지 되어져서 했을 때 탤런트들도 그래. 그 내용물에서 자기가 끝이 났는데도 여전히 그 감정이 이 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실제적인 이 일로 연극을 실제로 되어졌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야. 그래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왼편 강도는 그것을 전혀 안 믿어지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 왼편 강도는 철저히 이성
이성적인 자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나아가는, 결과적으로 나아갔고, 오른편 강도는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그걸 한번 믿어보면 어때? 내가 그게 내가 거짓말이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판단을 했냐고. 그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빌립이 나다나엘대로 야 메시아가 왔댄다 막 이거 얘기하시니까 아이 그 나사렛 같은 그 문둥이 총 같은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이걸 예수님이 딱 들었잖아. 듣고 나서 뭐라 그랬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으로 정직하다 그랬어. 이 나다나엘이 왜 거짓말을 그는 안 했어. 자기는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판단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으로 정직하다. 이거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양을 떨라고 그렇게 한 말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 오른편 강도도 무엇이야? 그것을 그 예수님한테 아양을 떨려고 한 것은 아니야. 오른편 강도가 하는 이 말들은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거잖아. 거짓말의 모양이잖아.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한 번이야. 이게 진짜면은 큰일 나니까 그 기준으로 연극을 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조건 우상처럼 잘 믿는 저자처럼 막 우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지만 지는 싹 그냥 돌아서 버리는 이 간사함, 이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 그런데 네가 참으로 정직하다 이것을 말해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생각이 됐겠어? 나는 그것을 좋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성격이야. 나다나엘은 성격이. 그래서 이거는 성격도 아주 중요해. 그래서 내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수 있는 그 정직함.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해. 만약에 그냥 빌립의 말만 듣고 나다나엘이 그래? 야 그러면 한번 가서 들어볼까 뭐 어쩔까? 이러면은 자기 마음하고는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그 부분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말이 들려지고 구별이 되어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가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오른편 강도처럼,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오른편 강도의 마음 안에 다른 세계가 보여졌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 자는 오른편 강도는 이미 그 부분을 그냥 연극으로 한 것인데 그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약속을 나는 오른편 강도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붙잡는 순간에 착 열려진 거야.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게 보여졌어. 왜? 그 오른편 강도가 나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진 거야. 그 세계가? 그래서 그 세계가 뭐요? 저 목성이야. 하나님이 영원한 그 천국이, 표면적인 그 천국이 바로 목성이라는 그 횡성이야.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분이 이런 거였구나. 믿음이 그게 딱 되어지면은 나는 뭘 얘기했어? 내가 에녹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들. 이것은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냥 이거 아닌 내가 실제로 그러면 당신이나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지지요. 뭐 누구나 그렇게 돼.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을 우리는 다 내가 이루어야지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성경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야.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정작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내 발을 옮기라고 할 때에 그때 그가 나를 만나는 그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이 비밀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내 입을 사용해서. 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입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시는 거야. 그게 누구야? 에스겔이야. 죽은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대언이 나갔을 때에 그들이 곧 살아났어. 엄청난 군대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실제로 오늘날에도 되어지는 이 일이야. 나는 이러한 이 부분의 말씀을 실제를 아니면은 나는 전혀 이 지식은 하나도 나는 그래서 지식으로 들려지는 자가 있으면은 나는 하기가 싫어. 이 말씀을 안 해. 그래서 난 다
가라 그랬잖아. 내가 다 가라고. 가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제는 우리는 철저히 내 홀로 예수님처럼 이런 이 삶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이 비밀들 나는 막 내 입에서 막 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조금 조심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것 뿐이야. 그래서 그 형제가 이 말씀이 만약에 들려진다면은 형제 스스로가 누구라도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발걸음을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일단은 열면은 돼. 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가자.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거는